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함께 계속해서 이 오전 시간에 함께 살피고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인들만 사용하는 용어이고 또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만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는 이 믿음과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든 그것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요 어떤 면에서는 다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행하는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지지하고 있는 이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일단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운전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차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란 걸 약간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유되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어떤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측면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신념들, 그렇죠? 옆 사람이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의 믿음은 사물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관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에 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리어지시는 그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우리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고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진짜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거,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을 보면서 우리는 이 휴대폰, 이 기계를 절대 믿는다라고 사용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라는 측면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 휴대폰, 이 기계랑 사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이 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알 뿐입니다. 이 기계가 그럼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이 기계에게 설득을 하지 않죠. 너의 문제는 이거고 너는 이런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어떠한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설득하는 그 과정이요, 이 인격과 인격이 갖는 그 믿음 안에는 항상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에는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대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확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라는 나의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이 실제로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0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하니. 오늘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전도의 목적이고 하나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쓰여졌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동시에 또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언제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냐,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품느냐의 그 믿음의 중심과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 믿음의 중심이요? 그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의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달리 갖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믿음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네? 또 뭐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믿음의 중심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둡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내냐, 노력하냐, 애쓰냐. 이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하죠. 마치 그 믿음을 신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어떤 교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오해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 곧 확신을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11조를 이렇게 냈더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런 진심과 열심을 보여줬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이런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내 이런 문제를,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태도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종교식으로 지금 기독교와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자기 확신도 아니고, 우리 편에서의 진심도 아니고, 열심과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인격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될 사람들,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에 대한 내 어떤 진심과, 그 사람이 좋고 하면은 그 진심과 열정과 열심이 당연히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는 그 경험 하에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진심과 열심과 그 열정을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되는 어떤 것이지, 그것이 그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중심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 뭐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초점인 거예요, 지금.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라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다 무슨 얘기인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된 선물을 주십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초점은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 객관적인 그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책 304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이 중심이죠. 자기 믿음의 확실성이 초점이 아닙니다. 진심이 초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자기의 나름 확신 가운데 또 그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노력하며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뭘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시작하신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2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기록의 목적대로 요한복음 처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신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듣고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성경이 정의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만 급급해서 당장 벌어진 일, 또 벌어질 어떤 걱정스러운 것에 의해서 우울해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될 때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주눅 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교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양극단을 막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웃었다 울었다 그렇게 진자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를 신자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확신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디 있어 하면 말하는 그거, 내 안에 있어요 하는 그 말, 단순히 그냥 말만 해놓고 그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그 어떤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1차 청중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강력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이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외면받고 또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당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기독교랑 유대교는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점점 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편에서의 그 믿음,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계속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위대한지,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지, 3장에서 왜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위대한지, 또 성막보다 중요하며 또 어떤 제사제도보다 뛰어난지,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중요하고 큰 대제사장인지를 계속 설명해요. 10장까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아벨부터 해서 모세,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다 쭉쭉쭉 삼손까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서 강력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1장에 나온 인물들이. 그리고 12장에서 결국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 성경책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흔들리는 우리 편에서의 그 믿음 있잖아요. 확신, 그 열심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은 바로 이분이고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도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믿음을 처음 갖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이 더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작게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 쓰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육신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계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도록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죠.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진심은 수도 없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믿도록 요한이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같이 앞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 이것은요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가장 복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정말로 믿고 이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그분을 성경이 계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우리에게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바라보십시오. 그 아름다우심을 정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만큼 더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알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